587장 전송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송 587장 587장 1절, 2절, 간주 4절 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4절 하겠습니다. 간주하겠습니다. 네, 4절입니다.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다 영광 누리리. 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또다시 은혜의 자리로 함께 모이게 해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우리는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른 채 그저 쓸데없이 벌어질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과 지혜로 십자가를 통해 아담 안에서 위치를 이탈했던 우리를 원래 위치로 구속시켜 주심을 감사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회복된 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옮겨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보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누구니 다 헛된 자리에서 돌아서서 주님이 옮겨놓으신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그 영광된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데 쏟던 힘을 여기에 쏟게 해주시고 썩어 없어질 것을 일하기보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278장 찬양드리는 후에 헌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몸같이 신비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드려진 헌물을 위해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며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 형제 자매들을 이 자리로 또한 모이게 해주시어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자리를 빌어 주님께 드려지는 헌물을 위해 기도드리기를 원하옵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것들의 첫 것을 지금 이곳에서 주님께 드리기를 봉헌하옵고,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의 복음과 말씀이 전해지기 원하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께 영으로 찬양과 경배 드리기를 원하옵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영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리고자 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번 참고해 주시고요. 2번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성탄절입니다. 이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전 11시부터 복음 선포와 특별 찬양 발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배위원회 식사 교제를 합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고 또 초청해 주실 분들 초청을 같이 해서 같이 우리와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우리 교회 회중총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와 각 기관에서는 금년도 결산 보고와 또 내년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다음 주까지 2015년도 선교를 위한 선교 헌신 약속을 받습니다. 5번입니다. 12월 31일 수요일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3일 예배 겸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녁 7시부터 8시까지는 식사가 있고요. 8시부터 11시까지는 성도 교제 및 기도회, 그리고 11시 반부터 예배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전도 집회를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전도 집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12월 25일. 이날은 이렇게 그 집회만 오래 하는 게 아니고 찬양대에서 그동안 1년 동안 준비했던 찬양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면서 그 사이에 잠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초청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금년도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구령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마지막 초청하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313장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떠나라 하시네.
여러분 참 빠르지 않아요? 금년도 이제 다음 주밖에 없어요. 주일은. 겨울 방학이 시작되는데 겨울 방학이 돼서 이제 겨울 방학에는 이제 또 해외로 가는 분들이 있고 여름 방학에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또 많이 오니까 좋고 이번 여름 방학에 겨울 방학에 윤석구 형제님, 윤소영 자매 가족은 미국의 콜로라도에 가서 한 방학 동안에 좀 섬기다 오고요. 또 이번 주를 끝으로 이제 한두 달, 몇 달 정도요? 한 달 정도 김민주 자매님, 채영이, 민영이네는 또 중국 심천에 있는 오성봉 형제 가서 한 달 동안 같이 지내다 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왜 이렇게 빨라요? 저는 이렇게 빨리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는데 젊었을 때는 내가 빨리 어른이 돼서 이렇게 한 살 더 올리려고 그랬거든요. 만날 때마다 나 19살이야. 나는 한 살 더 먹었어. 20살이야. 21살. 그런데 요새는 자꾸 왜 그러죠? 자꾸 빼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가 없어요. 그죠? 영원한 거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앉아서 오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제가 몇 구절 읽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니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더니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참해.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영안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주님, 참으로 성경이 이렇게 계시해 주신 것처럼 이 인생이 너무 빠르게 지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합니다. 여인이 옷을 짤 때 사용했던 푹처럼 철커덕 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인생의 기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알고 또 소유한 저희들에게는 이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도 이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기쁨과 확신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하고 이 마리아가 이제 정혼을 해서 부부 사이는 됐지만 성령님의 이제 계시가 있어서 이제 순결을 유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 그리고 요셉도 사용하셔서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이제 성탄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내용, 배경 그런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읽은 이 부분, 이 7절에서 왜 요셉과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는데, 여기 맏아들이라고 했는데, 맏아들을 낳는데 왜 외양간에서, 마구간에서 낳고 또 아이를 이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었느냐. 이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간단히 얘기합니다. 이는 여관에 그 두 부부 요셉과 마리아를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중 가장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때가 지금이에요. 이제 미국 같은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에서 죄와 악이 가장 많이 범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로는 춥고 어둡지만, 어두운 그런 겨울이지만 세상은 가장 흥청거리고 즐기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와 악은 부족하거나 가난할 때보다 부족함이 없고 넘칠 때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은 죄에 무척 가까이 있고, 왜 그러냐면 그 현대인들의 마음은 세상의 것들로 부족함이 없이 차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사실 요사에 보면 현대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대병, 이 현대병이라는 질병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사실 너무 많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못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어르신들 알겠지만 자랄 때 별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현대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은 못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또 절제하지 못해서 너무 풍성해서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영적인 면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늘 이렇게 말을 나눠볼 때 보면 알잖아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것을 찾고 좋아하고 거기에 힘을 쓰고 그런 사람들 보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려줘도 듣는 것 같아도 그게 마음에 새겨지지는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이미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으면요, 듣는 것 같아도 또 무엇을 받는 것 같아도 들은 것은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곧 죽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음, 우리 사람의 마음의 밭,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이 마음 네 종류가 나오잖아요. 마음의 밭. 이게 보면 분명히 한 마음의 밭 외에는 다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 열매를 빼앗기거나 좀 나는 것 같다가도 금방 죽어버리거나 열매를 못 맺어요. 이 영적인 이 진리는 모든 시대에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원리는 지금 2000년 지난 지금도 똑같고요. 예수님 오실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좌이건 타이건 주님의 성탄의 소식을 접합니다. 요새는요, 좋은 시대가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제 신문 보니까,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표적인 절에서 이걸 축하해줘요. 이거 벌써 몇 년 됐죠? 여러분들 아시죠? 예, 우리 좀 몇 년 됐습니다. 근데 또 같이 모였어요, 이번에. 여기 스님들하고 목사들하고 신부들하고 같이 모여서 뭐 예수님 축하한다는 건 뭐 좋은 일인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성탄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성탄, 거룩한 분이 오신 것, 탄생하신 것. 좌이건 타이건 우리는 1년에 한 번, 최소한 한 번씩 이 소식을 접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매년 행사를 되풀이합니다. 기념일, 또 기념일로 매년 똑같이 끝냅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성탄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뜻이 무엇이고 나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 캐롤 부르는 사람, 성탄 선물을 사는 사람, 성탄 파티를 하는 사람, 많은 사람도 있을 건데 과연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그런 날이라는 걸 알고 모임을 갖는데 과연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마귀 사탄이 이 시간도 분명히 활용할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을 아는데 왜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까요? 마귀 사탄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빈 방을 절대로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것으로 가득 자꾸 채우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받아들일 방들이 없어요. 역사의 첫 성탄절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그때 첫 성탄절에는 여기 베들레헴, 작은 도시 베들레헴. 그러나 이때는 사람들이 많이 운집했을 때입니다. 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 로마의 황제가, 아우구스투 황제가, 시저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해서 다 등록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거역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 저희가 태어난 그 도시로 가서 이제 호적을 하는 거예요. 다시 호적을 다 새롭게 저기 하는 거예요. 호적을 다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 명령을 내렸으니까, 황제의 명령이니까 전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갑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다가 이곳으로 다 모입니다. 오늘은 여기 얘기만 얘기하는데, 베들레헴 얘기를 하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전국 각지로 흩어져 있다가 이날 모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그 중에 극히 적은 사람들의 수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만 귀가 열렸어요. 그 사람들만 눈을 떴어요. 결국 그 사람들만 자신의 구원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모였지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날 밤을 그대로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간단히 얘기합니다.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떤 큰 호텔이나 어떤 여관에 여기는 방이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이건 뭘 얘기합니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처음 오시는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 장소가 조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지금 몸을 푸는데 더군다나 쌀쌀한 날씨에 몸을 푸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못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아무도 자기 방을 비워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산통이 일어났는데 이 여관에 들었는데 방이 없다. 그래서 갑자기 산통이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급히 마구간을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급히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구유에 넣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구유가 뭔지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구유가 뭐죠? 소 여물통이라는 거예요. 소 먹이통. 거기다가 아기를 놔서 갖다 놓은 거예요. 요새 같으면 끔찍한 일 아니에요? 요새는 최고급 거기에 낳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산후조리원. 최고급 그 장소에서.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었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그날 밤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지척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귀한 밤을 흘려버렸을까요? 그들은 배부르고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등 따듬고 배불렀기 때문에 더 무엇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마구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사람의 그때 당시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 준 겁니다. 이들은 마구간에 구유에 나신 구원자를 찾지 않았을 뿐더러 아니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묵었던 여관에는 어떤 규모의 여관인지 모르지만 많은 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방을 비워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첫 성탄절이 일어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날과 지금 매년 사람들이 믿고 있는 12월 25일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지만 그때의 사람들의 마음과 지금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초림하셨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이 아직도 눈이 어두운 이 유대인들은 지금 초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앞에 오실 분은 재림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림 때에 하나님이 오시는 초림 때의 상황의 마음, 그리고 지금 재림, 하나님께서 오시는 두 번째 오시는 그때의 상황, 그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별 차이가 없어요. 세상에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자신의 마음에 빈 방이 있어야 합니다. 곧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뭔가 필요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지식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코 구원주 되신 예수님이 가서 있으실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산에서 교훈을 주신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야만 하나님의 왕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늘의 왕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땅의 왕국은 소유하지만 하늘의 왕국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첫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 여러분 잘 아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성탄절에 성탄이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임마누엘. 하나님의 태초에서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때 이 성탄절에 생명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8절부터 17절까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누굽니까? 들에 있던 목자들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구유에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목자들이 여전히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들에 아직 거하고 있다는 것,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지금처럼 우리처럼 추운 이게 눈 내리고 얼고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정확한 날이 아닙니다.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12월 25일 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 그러나 분명히 어떤 교회들이 얘기하는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성탄하신 날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거의. 이때는 아마 가을쯤 됐을지 모릅니다. 이때 바깥에 여전히 이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낮에는 풀 먹이고 밤에는 같이 자고. 근데 그때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갑자기 임하니까 막 환하게 비치고 그러니까 여기 9절에 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가 밤에. 근데 놀라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다. 얘기합니다. 그 기쁜 소식이 뭐냐?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너희 바깥에서 지금 떨면서 밤에 그 추위에 떨면서 뭐 겨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을에 밤에 춥잖아요. 이 떨면서 이 힘들게 이게 양을 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따뜻한 아름목 내가 준비해놨다. 따뜻한 내가 저녁 식사 준비했다. 이게 아니고요. 너희를 위해 너희를 구원하실 구원자 이분이 너희들 위해 태어나셨다는 걸 알려줍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분 이들은 곧바로 출발합니다. 하늘의 군대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나 평화 사람들의 선한 뜻이로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서 이제 올라갔고 목자들이 곧바로 자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보자. 우리에게 일러주신 일들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서둘러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의 누인 그 아기 거기 있었습니다. 마구간에. 그것을 찾아서 봤고요. 천사가 얘기해 준 것들을 그대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더 나가서 알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알린다. 널리 알리니. 어디 가서 알렸을까요? 여러분, 어디 마구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관에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분명히 이 천사가 이 아이에게 대해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을 널리 알리니, 근데 어디 가서 알렸을까요? 그 밤에 분명히 제가 믿기로는 이들이 여관을 한번 돌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 18절에 보면 그것을 듣는 자들이 다 목자들이 말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들에 있던 목자들, 첫 성탄절에 첫 성탄 찬양자들입니다. 우리가 25일 날 특별 찬양 모임을 갖지만 우리는 첫 성탄 찬양자가 아닙니다. 이들이 찬양자였습니다. 여기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돌아가리. 20절. 이들이 성탄 첫 찬양자입니다. 첫 경배자입니다. 이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첫 경배자 아닙니다. 이들이 첫 경배자입니다. 첫 찬양자들입니다. 추운 데서 바깥에서 밤에서 힘들게 있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진리를 찾아 나오는 사람 드뭅니다. 참 드뭅니다. 두 번째,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 이들은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믿고 먼 길마다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찾아옵니다. 그 먼 길 찾아왔습니다. 벌써 아기는 그동안에 자라서 거의 2살이 됐을 것입니다. 2살이 넘었을지 모릅니다. 와보니까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경배를 합니다. 3가지 포물을 드리면서 먼 길마다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찾아와서 구원자를 만나고 경배한 사람들. 이 시대에 먼 길, 고난의 길 마다 않고 오직 진리만 찾아서 경배하는 그런 경배자들을 찾기 힘듭니다. 너무 가진 것이 많고 너무 배부르고.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서 물론 정말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보통 순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추운 데서 밤에 양 지키고 뭐 이런 사람들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탄절에 생명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들과 대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헤롯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권력의 노예가 돼서 왕으로 오신 분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얼마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마음도 있었는데 그 권력의 그 노예가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사람 대표적인 세상 것은 권력이었습니다. 권력, 왕권. 마음에 방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모든 수제사장들하고 백성이 서기관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모든 수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늘 기록하고 보관한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예언에 대한 지식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그분을 모셔드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 믿었습니다. 성경 대언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마음에 방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수제상들은 자기 이 종교 권리, 그때 엄청난 권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자리, 이것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교는 구원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지만 형식적으로 교회 간다고, 내가 어디에 이름을 달았다고, 내 어머니 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나 태어날 때부터 믿는 분이었다고, 나는 종교적인 가정에서 기독교 가정에 자랐다고,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불행하게도 영생의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 헤롯, 모든 수제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인 여관에 묵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베들레헴의 여관에 투숙했을까요? 이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자신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유대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속국이었기 때문에 다 로마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주민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때 다시 주민등록을 다시 한 것 같아요. 세금을 정확하게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은 세상의 등록부에 자기의 이름을 올리려고 먼 곳에서 이곳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애를 써서 왔습니까? 세상 정부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려고. 이들은 뭐에 무관심했습니까? 하늘의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는 일은 너무 무지하고 너무 무관심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으면 그래도 종교적인 환경이 있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이방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뭔가 종교적인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상 정부가 요구한 그 이름을 올리는 등록에는 신경을 썼지만 자기들이 들어왔던, 자기들이 배워왔던 그 하나님에 관해서는 무지했거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썩어버릴 땅 위에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 먼 곳에서 애쓰고 돈 들여서 왔지만 자신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에는 정말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고 그들이 믿지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이렇게 어떤 부부가, 젊은 부부가 이게 몸을 푼다, 그러면 최소한도 이 방을 내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여관을 찾아왔을 때 바로 마옥간에 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방을 찾았을 것입니다. 결국 없었기 때문에 마옥간에 간 것입니다. 이 썩어버릴 땅 위에 이름을 기록하러 왔지만 자기들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들을 추구해서 마음에 쌓아두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등이 따뜻하고 배부르면 생명이 있는 춥고 어두운 마음가는 결코 찾아가지 않습니다. 거기를 왜 찾아가겠습니까? 내가 배부르고 등 따뜻한 걸 포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진리가 외쳐질 때, 생명의 소식이 전해질 때 이상하게 생각해요. 내가 이제까지 종교적인 환경에서 자랐고 베들레헴에서 내가 태어났는데도 놀랍게도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으면 이 생명의 소식, 이 외침 소리, 여러분, 이 목자들이 분명히 전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다 목자들이 말하는 그 일들을 뭐라 했습니까? 이상하다, 저 사람들. 왜 추위에 지금 바깥에서 살고 있느냐? 응? 따뜻한데 자기 집에 가서 좀 쉬지. 이해도 안 되는 소리를 자기가 하고 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여관에 예수님이 앉으실, 누우실 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의 방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게 기회를 주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무언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반비례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무뎌지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즐거움, 따뜻함, 배부름 이거를 누리고 있을 때 아무리 진리 소리가 외쳐져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마귀에게 자리를 내주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에베소 4장 27절에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잖아요. 여기 틈은 장소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연결시키면 방입니다. 방. 마귀에게 방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누구에게 줬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겁니다. 말씀.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주었습니다. 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너 육신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너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마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마지막 교회의 성격입니다. 7개 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징이,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잘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그래요. 나는 부족한 거 없다. 나는 등 따뜻하고 배부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얘기하면 나는 부자라. I am rich. 내가, 이게 뭐냐면 나는 넉넉하다. 부족함이 없다.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내 가련한 것과 내 비참한 것과 내 가난한 것과, 여기 가난한 건 뭔가?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하나의 교회가 나오거든요. 대비되는 교회가 있어요. 7개 중에서.
스모나 교회가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엄청나게 궁핍한 교회였어요.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물질적으로는 혹시 가난했어도 영적으로는 가난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7개의 교회 중에서 2교회 칭찬을 받은 교회, 책망 받고 칭찬받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너희들 어려움 겪는 거, 그리고 너희들 물질적으로 지금 궁핍한 거 안다. 누가 얘기하십니까?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걸 흰김 성경은 가로로 묶어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로로 묶어놨어요. 뭐라는 게? 그러나 내가 뭡니까? 부유하도다. 너는 부자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rich. 아까 너는 부자다. 넌 물리적으로는 지금 넌 물질이 좀 부족하지만 너는 내가 보기에는 부자야. 그런데 이 라우디아 교회는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부자다. 지금 뭐 먹을 것도 있고 누릴 것도 있고. 근데 예수님 뭘 하십니까? 너 가난한 자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성탄절 시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성탄 메시지를 듣는 분, 누가복음 2장을 읽으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려면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 거기에 추구하는 것들, 내 마음속에 쌓아놓은 것들을 비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여러분 19장에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는 세상에서 어떤 면 돈은 있지만 세상에서 업신여기는 받고 뭔가 공고했던 사람이에요. 마음이 곤고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서 자기를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그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남을 쳐다보시고 오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거하여야겠다. 내 집에 들러야겠다. 내 집에 잠깐 너와 함께 머물러야겠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속히 내려와서 그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상 물질은 많았어요. 세금쟁이였으니까. 그런데 마음은 공공했어요. 마음은 정말 공공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비워진 상태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대비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또 종교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새 같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정말 간파하시고 이제 먼저 비우는 작업을 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비워라 얘기입니다. 물론 구원받을 때 우리가 다 무엇을 다 물질을 버려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면 마음은 비워둬야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 물질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그걸 다 비워라. 네 물질을, 네 소유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날 쫓아와라. 그랬더니 이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이 청년이
많은 소유물을 가졌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많은 소유물을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들어오는데 결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왜? 자기 것이 여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요, 성탄절에 성탄의 참 의미를 내 소유물을 삼으려면 마음을 비워서 주님을 모실 방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자라면요, 우리 신자라는 게 뭡니까? 오늘 이 성탄절 메시지와 연결시켜보면 신자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구원받을 때 곧 성탄절 소식을 처음 받았을 때. 성탄절인 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소식, 이것을 들었다면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든 사람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그러나 첫 성탄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후에 마음의 방이 항상 그분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지금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첫 성탄절에 만나고 모신 주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느낄 수도 없고 또 누릴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임재함을 여러분 정말 느끼고 살고 계십니까? 신비한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믿으면 분명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성탄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혹시 가끔 이렇게 예배는 드린다 하지만 이 다른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의 임재는 못 느낍니다. 성탄절은 의미는 나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메마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돈도 있을 수 있고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성탄절의 의미는 여러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구원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정리합니다. 이 성탄 시즌 정말 즐거운 시즌입니다. 그런데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지금 가득 채워져 있다면, 아니 가득 채워지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채워져 있다면 이 성탄절 시즌에는 방을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따뜻하게 제일 좋은 자리에 모시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첫 성탄절이 없는 사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비워지고 그 비워진 자리에 예수님,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자리를 잡아서 늘 여러분들과 동행하신 그런 귀한 복이 이 시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도 비록 연약하고 우둔한 사람이 전한 것이지만 그것이 성경에 있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라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세상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이 말씀도 벌써 한쪽 귀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첫 성탄하신 하나님께서 마국간의 구유에 누우실 수밖에 없었나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분을 모셔드릴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어떻습니까? 그분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과 늘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시즌에 분명히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른바 성탄 시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마음이 들뜨고 또 무언가 세상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서 죄와 불법에 더 열을 내고 사는 그런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첫 성탄이 있습니다. 첫 성탄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세상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그것을 말씀으로 비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은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아직도 첫 성탄이 없는 혼이 있다면 주님 성령을 통해서 찾아가 주셔서 그 혼에게 첫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첫 성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실 두 번째 오실 주님을 기쁘게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